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네, 부모가 된다는 것 뭘까요? 네,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됩니다. 네, 육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부모가 된다는 것과 이 부모로서의 자격 또 실력을 갖추는 것은 조금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됐지만 사실 부모가 된 순간부터 부모다워지기 위한 훈련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스스로 누렸던 자유를 포기하기도 하고요. 고통스럽지만 자녀를 위하여서 내 스스로 헌신하고 또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괴롭지만은 않은 것은 나의 그 희생과 헌신과 자유를 포기함을 통해서 자녀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요, 그것만큼 이 찬란한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단순히 이런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자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는 누구일까요? 네, 요한이 말하는 자녀는 이 혈연적인 이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후배들을 자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배들을 자녀라 표현하는 이유는 이 요한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어제 우리 인사를 통해서 요한이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 장로라고 표현한 것을 함께 나눴었는데, 그 장로라는 것은 교회의 어른, 선배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이 후배들을 보는 그 마음, 자녀들을 보는 그 마음이 드러나 있다고 했었죠. 오늘 그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자녀라는 단어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의 시선은 교회 안에서 진리를 전하고 양육해야 할 믿음의 후배들을 향해 있습니다. 요한은 사도인 동시에 장로였고요, 또 교회에 좋은 어른이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자녀가 있고 자녀를 양육할 어른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리고 젊을지라도 청년일지라도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요, 목양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 부모, 영적인 선배가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 이 성숙한 영적인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요, 교회를 얼만큼 다녔냐, 내가 얼만큼 기도를 많이 하느냐, 내가 얼만큼 교회 안에 직분을 오래도록 섬겼냐,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의 첫 번째 표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표지는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바, 누군가의 믿음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역량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역량으로 누군가를 품을 때, 그 품는다는 것은, 그를 세워준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후배들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도 가르치고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만 단순히 그런 죽어있는 진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알레테이아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고요.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 때문에 스스로 좁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 자유를 억압하고 희생할 수 있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를 넘어서 진리 때문에의 단계로 가는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러니 진리 안에서 누리는 것을 넘어서 진리 안에서 행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 영혼을 제자화시킨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 세대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영적인 후배들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진리 때문에 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근본, 삶의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건요, 조금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너무 풍족함과 충만함을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너무나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해줘야 할 선물, 그들에게 경험시켜줘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날마다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즐거움이 되시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교육과 훈련의 목표는 결국에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교육과 또 후배들을 세워주는 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교회 안의 후배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벅찬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심히 기쁘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말은 단순히 내가 감정적으로 기쁜 것을 넘어서서요, 자신의 사역, 자신의 존재 이유를 그대로 드러내는 요한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너희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을 보니까 내가 살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산다는 건 단순히 죽지 않고 존재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나의 진정한 위로가 된다,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내 사명이 회복이 된다라는 의미들을 포괄적으로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자 사역의 최종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믿음으로 굳게 설 때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 이 목회자에게도 생명을 주는 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사역자는 그걸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들은 말씀을 처절하게 치열하게 지켜내는구나. 어떤 때는요, 사역자가 봐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섬기고 헌신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지? 네, 참 이 감격스럽기도 하고 대단하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저 자신의 이 영적인 활력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목회자나 교사나 또한 교회의 모든 영적 어른들은 당신으로 인해 내가 살아났습니다라는 이 후배들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으며 사역해야 본인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요한의 짧은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성숙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명확해지고 참된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 이 영적인 야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즐거움 안에서 우리가 그 즐거움을 전하며 영적인 후배들을 살릴 때, 우리 바이탈의 고백이 있죠. 한 영혼을 살려 세우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살리는 가장 좋은 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포인트는 살려야 산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혹시 요즘 막막하고 좀 답답하고 막혀있고 혹은 퇴보한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시선을 나에게서 돌려서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시선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후배들에게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내 자유를 포기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십시오. 섬김으로 알려주시고 눈물의 기도로 알려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영혼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원포인트와 말씀 기억할 때에 살려야 산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제가 섬기고 살려야 하는 이 영적인 후배들은 누구입니까? 제가 눈을 돌리고 신경 쓰지 못했던 그들을 위해 오늘 하루 기도하며 그들을 살리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늘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 힘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이 세상에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넉넉함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한 눈물의 기도, 그를 위한 우리 스스로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결국에는 그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그렇게 살리는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